이제 성경의 인물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노아 두 번째입니다. 방주를 짓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를 역사적 사실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님이 언급하신 사건이지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기 이전에 영원 전선부터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처음서부터 다 아시는 분이죠. 그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했으니 이것은 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었길래 그 많은 동물들을 태울 수가 있었을까? 일단 그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배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 화물선 내지는 무슨 구축함 이런 배의 개념이 아니고 일종의 나무상자 개념이라, 커다란 나무상자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그래서 이 고페르 나무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거의 나무 상자 개념으로 만들게 되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 하니 이제 2만 톤급 선박 사이즈에 해당되는 나무 상자예요. 이것은 항해가 목적이 아닙니다. 배는 항해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건 항해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그저 물에 잘 떠 있는, 가라앉지 않을 목적으로만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조선술에 의하면 지금 사실 뭐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이 뭐 제일 가는 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현대 조선술에 의하면 이제 방주의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전복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안전한 비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사이즈가 나왔는데, 이 사이즈를 종합해 보게 되면 거의 면적만 뭐 농구장 한 20여 개 정도. 그래서 하여튼 이 2만 톤급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현존하는 지금 이 지구상의 육상 동물이죠. 육상 동물을 따져봤을 때 지금 그 종류 수가 17,600여 종을 봅니다. 종류 수만. 자, 그러면 이제 17,600여 종의 육상 동물을 각 종류별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그 다음에 부정한 동물은 암수 1쌍씩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대략 한 4만 5천 마리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의 크기, 이제 이 작은 놈서부터 이제 큰 코끼리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평균 크기로 환산을 했을 때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적재할 수 있는 동물의 수요가 대체적으로 한 12만 5천 마리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주에 들어간 동물의 수요는 원래 그 노아의 방주의 적재 용량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 그대로 그 당시에 육상 동물을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그 규례에 따라서 다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였다. 이런 사이즈를 짓는데 120년의 세월이 들어간 거예요. 이 방주를 누가 지었을까? 노아의 가족들이죠. 우리가 이제 통상 노아의 가족들 하게 되면 이제 노아와 그 다음에 세 아들 그리고 그 자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도 포함됐을 것이고, 물론 이제 기력이 갈수록 약해져서 사실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가 터졌을 때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도 방주 짓는 일에 가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분 다 이제 홍수가 나기 직전에 이제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건조를 마치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 수용한 뒤에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16절을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함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문을 닫았다. 야, 정말 등골이 서늘한 표현입니다. 문을 닫으시느니라. 더 이상 이제 누구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 뭐 한 150여 일을 그냥 그 비가 퍼붓고 그 물 위를 떠다니고 물 빠지는 데만 해도 150여 일이 걸렸다고 그랬으니까 근 한 1년 가까이를 이제 물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지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육지에서 이 호흡하는 코로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비가 이제 마구 내리게 되니까 이게 겪어보지도 않던 비라고 하는 걸 체험해 보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에 지금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비, 홍수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 사이가 마치 온실처럼 잘 보존이 되어 있어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슬만으로도 모든 경작을 충분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장대비가 내린다 이건 뭐 상상을 해보질 못했죠. 그리고 그런 비들이 막 몰려가지고 홍수가 일어나, 홍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먹는 건지 개념이 없는 그 시절에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야, 이 노아가 했던 말이 이게 맞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이 어딘가? 그러면 이제 노아 그 방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이제 방주로 다 달려갔겠죠. 지금이라도 가자. 먼데 있는 사람이야 뭐 할 수가 없었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방주로 다가가지고 이제 문을 뚫었을 것입니다. 열어달라고. 근데 이제 열 수가 없는 거지. 끝났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그 대홍수로 심판받을 그때에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 없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 자 개인적으로는 한 명 한 명씩 죽게 되면은 바로 죽은 뒤에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래서 개인 심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과 그리고 이 행성을 포함한 우주의 이 종말적인 드라마가 이제 닥쳐지게 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우주적 심판이 임하게 될 터인데 이게 개인 심판이 됐든 우주적 심판이 됐든 간에 그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노아의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부처가 됐든 마호멧이 됐든 문선명이 됐든 누가 됐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종교다원주의를 주의해야 된다.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다원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 이제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은 사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망이 되면 모든 게 다 끝장나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대가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나의 죄짐, 내가 치러야 될 사망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죄와 내가 걸머져야 될 사망의 대가를 대신 걸머지시고 처리해 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는 내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부처가 날 위해서 죽은 적이 없고 마호멧이 나의 죄와 나의 사망을 걸머쥐고 대신 죽어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 내가 치러야 될 사망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고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거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종교다원주의는 교회가 없으면 이제 절에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이 없으면 그 다음엔 또 그 회교 사원에 가면 될 일이고, 그마저도 없게 되면은 성황당이라도 찾으면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결국 입은 옷이 다르고 의식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종점에 가면 다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다원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일은 사실 안 해도 되는 수고를 한 것과 똑같이 십자가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구원관이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이것을 잘 점검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오케이가 아닌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 교수는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가까이 절보다도 교회가 더 가까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신학 교수인데.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그 유명한 그 변홍 교수라고, 변선한 교수, 홍정수 교수라고, 신학대학에서 공공연히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주 협소하고 편협하고 아주 배타적인, 아주 그 몽매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죄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저한테 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낼 테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까? 예수님도 구원의 길입니까? 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 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죠. 그의 아들 예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이고 나는 뭐 아들을 낳았으니 됐네. 예. 그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때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삶은 오늘날 주님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합니다. 세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죠. 왜냐하면 120년간 이제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의 목적이 뭐예요? 엄청난 비, 그 다음에 홍수에 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비나 홍수 개념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믿을 수가 없죠. 수용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처럼 취급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들은 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방주를 짓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2만 톤급 거대한 나무 상자를 만드는 일이니 얼마나 그 작업이 대단했겠어요. 거대한 나무를 찍어서 쓰러뜨리고 다듬고 그것을 이어 붙이고 역청을 칠하고 뭐 오늘날처럼 무슨 뭐 골리앗 크레인 같은 이런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그런 사다리 같은 것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서 그것도 뭐 인부들을 뭐 많이 이렇게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묵묵하게 방주 짓는 일을 힘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섬기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이 주 되심을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방주 짓는 모습 자체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점에서 노아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방식, 세상 기준에 비춰보면은 이것은 이제 마치 물과 기름처럼 이게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이 상태를 두 글자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 혹은 분리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분리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원수를 갚고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잖아요. 영화도 이제 그런 영화들이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 이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용서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아니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저걸 어떻게 삭혀? 근데 기독교인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부패한 인간 본성이나 인간 의지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 삶의 방식 자체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또 노아는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삶을 살았습니다. 방주를 왜 짓냐 물어봤더니 엄청난 비가 쏟아질 거고 홍수가 날 거야. 하나님은 그때 이 땅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존재는 다
죽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어. 하나님, 그 다음에 심판, 이 방주 건조 자체가 이제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은 이제 선지자적 삶을 사는 것과 같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잖아요. 내가 오늘을 사는데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베스트입니다. 내일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처럼 오늘을 내가 산다. 그러면 거기에 뭐 집착할 게 뭐가 있고 욕심 부릴 게 뭐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호스피스에 있는 환자들이 이제 거기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곧 죽게 될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가장 이제 후회하는 일들이 뭐냐? 그 호스피스 종사자들의 그 종합적인 증언에 의하면 사랑하지 못한 거를 후회하고 용서하지 못한 거를 후회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모질게 했을까? 왜 내가 그걸 좀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것처럼 오늘을 산다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삶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의 경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재림,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사건이 성경의 진리처럼 필연적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노티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노아는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살아계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심판이 있을 거야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20년간의 그 건조 기간, 이것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거지. 120년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12년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0년의 기회. 그때는 이제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그때는 장수했었으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 위에 궁창이 터지고 막 격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풍토가 달라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확 꺾인 거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소위 우리가 이제 이게 10고조라고도 하죠. 거의 900세 이상을 사는 이런 사람들의 그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120년간 기회를 준 거죠.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고 이 땅에 이제 사는데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가 아니 그 좋은 천국 두시고 왜 계속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고생을 하게 할까?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틀림없이 후회한다. 어떤 거 후회하는 거 하니?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려고 보약 먹은 거 후회하고 그 다음에 헬스클럽 다닌 거 후회하고 그 조금 버틸라고 천국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왜 저기서 곧 버티겠다고 그렇게 했는지 이제 그런 후회를 할 날이 올 거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 좋은 천국 놔두고 왜 계속 이 땅에서 조금 이제 표현을 좀 거칠게 하자면 왜 뺑뺑이를 계속 돌게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일까? 그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 사랑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이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계속 두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지금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참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이나 이 땅에 내 할 일이 있어서 주님께서 계속 이곳에 두시고 있다. 이제 그 바울 서신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 일이 있는 거 하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있게 펼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혼자만 교회를 잘 다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 근데 받은 은혜가 있고 중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왜 그럴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여물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분명한 정체성, 지금 이제 금방 읽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데 대한 이런 이 복음적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풍성함, 우리가 그 세븐 블레싱으로 우리는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그 복음의 풍성함이 날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정해져 있고, 내가 믿음의 길만 터놓게 되면은 그 축복들이 내 삶에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면, 그러면 어렵고 힘든 사람, 그것이 어떤 심령의 문제가 됐든지 현실적인 문제가 됐든지 혹은 건강의 문제가 됐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가서 그 칠중 복음을 힘있게 확실히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음의 열매도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그 사명을 잘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